오늘 안디옥 교회를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라는 이 단어가 늘 따라다니는 그런 교회입니다. 최초로 생겨진 이방인 교회로 알려진 것이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된 이 교회,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수리아, 지금 현재 시리아에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 이방인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라는 단어도 늘 따라다니지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본받을 수 있는 샘플이 있다는 것이 참 복이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샘플되는 교회, 참 이상적인 교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범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다음 주에까지 이어지는 이 안디옥 교회, 정말 우리 교회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범적 교회인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21절 속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늘 함께 있었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주께 돌아오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양적 성장도 이루었고 질적 성장도 이루었던 교회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양적인 성장을 분명히 뜻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신앙의 성숙함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이 이루어져야지 진짜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성숙함이 반드시 뒤따라야지 건강한 신앙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지는데 거기에 성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성장도 반드시 성숙함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고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성장과 함께 성숙의 단계를 넘어 원숙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키가 자랐습니다. 성장을 했죠. 그런데 키만 자란 게 아닙니다. 지혜가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그죠? 성장과 함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은 늘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위기에 빠졌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가 위기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조사기관에서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고, 가장 큰 문제점을 이야기하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도표를 보실 글자가 보이지 않겠지만 가장 큰 막대기가 31%나 되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 31%가 되는 그 도표는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신앙의 실천 부족이다. 목사님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신앙의 실천이 부족하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뜨겁게 박수치면서 은혜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끝나면 이 신앙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일 하루 1시간, 이때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세상 속에 나가서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막대기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막대기의 문제점은 지나친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만 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선교 100년 만에 1000만 성도를 이루어냈습니다. 전 인구의 25%, 3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를 뒤돌아보니 성장만 있었지 성숙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야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한국 교회는 성장만을 앞세웠지 성숙, 이것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위기를 안고 있다라는 사실을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국에 갔다 오면서 정말 한국을 보니까요, 너무 많이 발전되어져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있을까, 정말 가는 곳곳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마음의 실망함이 자꾸 찾아옵니다.
한국의 성장의 속도에 비해서 성숙의 속도는 너무너무 느리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많은 한국에 갔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과 성숙이 함께 발전되어져 갈 때 그것이 진정한 건강함인데,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나 눈에 보이는 그 성장만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막대기는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고. 정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목회자 스스로가 우리들의 부족함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우리의 부족함, 성도님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세계 가운데 저는 오늘 성장과 성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장과 성숙의 이 밸런스를 잘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건강도 왜 무너집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균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성장과 성숙의 밸런스가 무너질 때 사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성장과 성숙의 밸런스가 무너질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숙함과 원숙함이 그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는 균형 잡힌 그런 모범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숫자의 부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숫자의 부흥도 일어나야 되지만 그의 동반해서 영적 성숙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룬 이 모범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설립되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데반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피해의 역사가 됩니다. 순교의 역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에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일상화가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정들고 정착되어져 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려버리고 흩어지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난, 자기의 삶의 터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단어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환난을 당하면서 세상으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적합된 단어는 어떻게 보면 낙심일 것입니다. 절망일 것이에요. 실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19절 말씀 속에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그들이 낙심하고 그들이 좌절해도 전혀
이상한 단어가 아닌데 그들은 낙심이라는 단어, 실망이라는 단어보다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해요?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흩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잘 정착할까,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들은 흩어지고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했던 그 지상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지상명령,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이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 이것이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삶의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권이 뚜렷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가서 제자를 삼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20절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더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몇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명인들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7 집사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던 그 무명인들이 흩어져서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인들입니다. 빛도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모범된 교회입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늘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모든 정상에 성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가치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더라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성공 내려놓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공을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성공이 목적이었더라면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더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치관이 변화되어져 있던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왜 사는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결정짓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가치는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순종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디옥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승리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성공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해야 합니다. 넉넉하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는 성공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간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공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승리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쳤던 그 교회, 그 교회였기 때문에 수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함께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건강하게 부흥을 하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24절 속에서는 이렇게 바나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 바나바를 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한자 한자 모든 것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앞선 것이 뭐예요? 착함이라는 겁니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양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착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이 뭐예요? 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그 빛이 사람들이 보는 우리들의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모습?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착한 사람이 좋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십시오.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일들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착함이 더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착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는데 그 혼자의 영향력으로도 24절을 보십시오.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나바가 혼자 이 칭송과 영광과 칭찬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그 바울과 함께 둘이 연합하여서 교회를 사역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저 같으면 혼자, 여러분, 이 혼자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이 여러분이 뽐내고 싶고, 여러분 칭찬 듣고 싶고, 여러분 영광을 혼자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 교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 영광을 홀로 가로채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자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무엇을 합니까? 안디옥에 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큰 무리를 가르쳐서 그들을 무엇을 삼고 있습니까? 제자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의 연합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칭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이 우리를 놀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렸을 때 저 예수쟁이들 그랬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죽으면 입만 바다에서 둥둥 뜨지라는 그런 비아냥을 비기독교 신자들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예수쟁이라 그러면 나쁜 생각을,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단어보다 더 소중한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쟁이라는 것은 무슨 단어입니까? 입만 열면 남을 속이는 자를 거짓말쟁이라 그럽니다. 거짓말쟁이는 뭡니까? 거짓말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미친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자예요. 예수쟁이가, 사람들은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의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쟁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예수쟁이들, 남들에게 나타나면 예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 예수쟁이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모든 것이 되고 삶의 전부가 되는 예수쟁이들, 그 예수쟁이가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불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쟁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의 원대로 살려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착함입니다. 그것이 진짜 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착한 모습을 보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있고 반대가 있고 환난이 있고 흩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런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흩어져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선교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분 계십니까?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할까 망설이는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 결단을 못한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 그것은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남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갈 수 있는 처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수명이 결단하여서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더 많은 성도님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사에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위해서 성공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